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9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9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유대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오늘부터 3부 예배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1부 예배는 9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9시에 했는데 판서로 1부 예배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판서로 아침에 드렸던 예배를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메시지 요약본을 그 페이퍼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아침에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요약본입니다. 그리고 11시에 지금 이렇게 2부 예배 드리고요. 그 다음에 1시 반에 3부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예배는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주간주간마다 뿌리 내리기를 바랍니다. 다 예배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명절에 전도할 문을 열어주소서. 로마 복음화를 한 인물들이 많죠. 바울이 소개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고린도전서 15장의 인물들, 또 골로새서 우리가 읽은 본문 4장의 인물들. 이 인물들이 어쩔 때는 반복이 되기도 해요. 왜 그러냐니까 로마식 이름 그리고 유대식 이름, 헬라식 이름, 이름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쩔 때는 이름이 반복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목회자들이요. 그리고 목회자들과 팀을 이룬 산업인 중직자들입니다. 이들이 렘넌트의 발판이 되었고 그 이후로 2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렘넌트들이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죠. 그런데 이 골로새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이 2절이죠. 2절. 이 2절 가운데 뭐가 나옵니까? 7절, 8절 이 2절 가운데 바울의 그 마음 중심이 싹 나와요. 제자들과 일꾼들과 산업인 제자들과 그 렘넌트들과 교회를 위한 헌신하는 자들, 이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7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보니까 내 사정을 알고 그랬어요. 내 사정을 알고. 그리고 너희에게 이 사정을 알려주는 자,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에바브라나 또 디모데나 두기고나 이런 사람들이요. 실라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사랑받는 형제여 그래요. 좀 특별한 의미를 둔 거죠. 그리고
신실한 일꾼 그럽니다. 바울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믿고 의탁할 수 있는 일꾼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그럽니다.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려면 이 사람들은 다 뭐라고 했어요? 섬기는 종의 자리를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그럽니다. 그리고 특별히란 말이 있어요. 특별히 너에게 뭐래? 특별히 아주 중요한 일을 잘 맡아 처리할 사람들에게 특별한 일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일을 부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정을 그럽니다. 바울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 팀 전체의 방향과 지금 어떤 시점에 있는가,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고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아는 거죠. 본부의 사정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가 지금 어떤 응답 속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아는 겁니다. 이 속에서 이제 전부 다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사정을 또 우리가 알게 하고, 이것이 바로 온네스의 비밀지요. 바울이 이 계시로 성경을 이제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가 성경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계시인데 이 포인트를 보니까 사정을 아는 거예요. 사정을. 우리가 정말로 화날 때가 언제입니까? 사정을 몰라줄 때요. 서로의 사정을 잘 아는 것은 정말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복음의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그리고요, 성령의 사람으로서 서로의 사정을 잘 알게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릇이 큰 사람들이에요. 이해력이 큰 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에 만날 수는 없어도 우리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의 사정을 알고 이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곡해하게 하고 심지어는 형제들끼리도 말을 만들어내 가지고 가족들 전체가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이 명절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이로한다. 이로하게 한다. 여기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를 마음으로 이로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이 7가지가 두 구절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울의 마음의 중심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기도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제자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령이고 이게 성령의 인도고 이게 성령의 역사고 이게 전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조금 짚어 넘어갈 것이 있어요. 옥중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인데 빌레몬서는 빌레몬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고, 그리고 빌립보서는 별도로 보냈고, 그런데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는 한 자리에 그대로 썼어요. 편지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이 보고를 받았잖아요. 에베소 지역과 그 가까운 골로새 지역, 히에볼리아,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 보고를 에바브로를 통해서 받았어. 그 보고를 받고 이제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 편지가 에베소와 골로새서 같이 썼기 때문에 분위기가 같아요. 에베소는 좀 6장까지, 골로새는 4장까지. 에베소는 좀 길죠.
기는데 6장 후반부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에 똑같은 말을 같이 합니다. 오늘 여기 골로새 4장 똑같이 이겨요. 그래서 에베소서 한번 찾아볼까요? 6장. 자, 에베소서 6장. 끝으로 10절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상대자는 사람이 아니고 이 악의 영들에 대한 상대다 그러죠. 싸움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고 승리하고 꿋꿋이 서 있기 위함이라고 그러죠. 이제 무장이 나옵니다. 전신갑주에 구체적으로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무장한 상태에서 18절 읽어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 얘기를 했거든요. 골로새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자, 2절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그 말 같은 말이죠. 3절 또한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어때 바울은 에베소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도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 전도할 문이라고 그랬죠. 3절에 그 전도할 문 거기에 주석이 달아있죠. 2번. 그리고 뭔 말이에요? 또는 말씀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말씀의 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 말씀의 문입니다. 그리하면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7절 8절 두기고 얘기가 나오고 그럽니다. 여기 보면은 무슨 말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명절 기간에 가정을 세우고 또 형제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할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말씀 운동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말씀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7절로 13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납니다. 뭐라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래.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을 왜 두었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을 지킨 거예요. 적은 능력, 큰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운동을 계속했던 거예요. 내 말씀을 지켰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러거든. 그래서 그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주님이 열린 문을 두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제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많은 다락방 문, 많은 지교의 문, 많은 선교의 현장의 문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속에 응답받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먼저 우리가 오늘 언약을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첫째요, 일단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요. 항상 무장해야 될 거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가 만들어서 입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취해서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나중에 또 취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취해서 입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도대체? 그리스도로 지어진 전신갑주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우리가 설명에 쉽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한번 내려가 볼까요? 머리가 뭡니까? 구원의 투구잖아요.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지식이요. 구원을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깨닫는 겁니다. 가슴에는 의의 흉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게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가슴, 요 부분.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요. 늘 여기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리고 발입니다. 발이 뭐죠? 복음의 편안에 예비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발걸음이요, 증거하는 삶이요. 이것이 무장이라니까. 그리고요, 뭡니까? 혀띠 있잖아요. 허리, 진리의 허리띠. 그 뭡니까?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성경으로 힘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양손에 뭐 있어요? 하나는 뭐요? 무기요. 검, 성령의 검 있죠? 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강단 메시지. 이게 성령의 검이요. 그리고 한 손에는 뭡니까? 방패요. 믿음의 방패라고 그랬죠? 믿음의 방패가 뭡니까? 수많은 사단의 불화살, 불신앙의 불화살을 능히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모든 무장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후속 조치가 나와요. 그것이 골로새 4장 우리가 읽은 부분이고, 에베소서 6장,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후속 조치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말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그리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가 누굽니까? 바울과 디모데, 오네시모, 또 두기고, 에바브라, 이런 사람들, 이 선교팀들, 일선에서 선교하고 캠프하는 이 팀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들에게? 선교 현장에서 지금 선교하고 있는 이 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말씀 전할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저들이 담대하게, 문이 열어지면은 그 듣는 사람들에게 그 왕궁의 가이사 앞에서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이 입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비밀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유일성이요. 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유일성이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요? 전혀 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완전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영원성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의 영원성,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원성이요, 이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도 또 뭐갑니까? 정말로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지야 그시 오리라. 이 복음 전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세상에 막을 내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전도자의 발걸음을 통해서 세상이 끝난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전도자의 발걸음에 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 전도는 필연적으로 해야 될 문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복음 전도는 절대적이라. 복음 외에는 흑암의 세력, 보이지 않는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이 복음 전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이러니까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영원하고 유일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자의 발걸음은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이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 이것을 산업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결론을 내야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의 오케이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고. 그거 그렇다요. 이것은 완전한 답이다요. 이것은 내 개인이 사는 답이다. 그리고 이 개인이 사는 이 증거를 나는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케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해도 이거는 된다요. 누구한테 말해도 그리스도는 완전한 답이다. 누구에게 말해도 복음 전도하는 방향에 맞추면 네 사업은 승리한다. 렘넌트 자녀들도 승리한다. 이게 뭐 나의 오케이 포인트. 여러분들이 다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든 그것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실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가족들, 친척들을 훈련시키라 그 말이에요. 명절의 기간에. 아니 어떻게 내가 가족들을 아무것도 생판 모르는 사람들을 훈련을 시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분명히 뭘 뺏겼는데 뺏긴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줬어요. 기쁘게 줬어요. 그런데 결국은 내 것이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내가 끌고 다녔어요. 우리 가족들, 형제들을 내가 끌고 다녀. 그런데 끌고 다니고 끌리는 사람들이, 끌려가는 사람들이, 형제들이, 가족들이 뭐냐? 내가 끌려갔다고 생각이 안 돼. 참 고맙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린 요셉, 노예 요셉이 보디발을 끌고 가는 거예요. 보디발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요셉의 말을 보디발이 따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축복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뭘 한다고 훈련을 시킬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훈련받는 우리 형제 가족들이 느끼지 못하게 훈련을 시키는데, 자, 어떻게 실제로 훈련시킵니까? 훈련시키는 방법은 포럼이요. 솔직한 나의 간증입니다. 복음이 없을 때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하고, 하나님 만나서도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하고, 복음 깨달을 때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을 때하고 찾았을 때하고, 이런 것들을 야금야금 실제로 진실하게 이렇게 포럼하는 게 이게 훈련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복음의 맛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가 뭐지요? 무엇인가 보고 말이요. 그리고 환상을 보고 막 쓰러지고 능력을 체험하는 게 진짜 그게 아니요. 정말로 진짜 능력은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의 신분을 확실히 누리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그거 가지고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거 가지고 기도 응답 받잖아요. 구원받은 신분 이 권세 가지고 사단을 상대하고 우리 가정에 오는 모든 재앙 저주를 그거 가지고 상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요 그것이 진짜 능력이요. 뭘 체험하려고 합니까? 그거는 진짜 사실이니까 사실대로 능력 이걸 내가 누리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가 나오고 거기서 전도가 나오고 거기서 말씀 잡는 것이 나오고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이 나오고 거기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걸 가지고 뭐래요? 가족들 형제들을 훈련시키란 것만.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그 가족들이나 훈련들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복음을 모르고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더구나 그렇고 하나님 만났다 할지라도 복음에 대한 비밀을 모르면은요 갈증이 계속된다. 갈증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되면은요 이것을 맛을 보면은 갈증이 풀어져요. 인생의 갈증이 풀어져. 이제 걱정할 것이 없게 되죠. 이것을 모르니까 갈증이 계속되다가 어디로 전달이 됩니까? 영적 문제로 홀로 들어가요. 영적 문제로 홀로 들어가면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우리들이야 영적 문제, 내 문제 누가 지적하고 이렇게 뭐 하나 약점을 들춰내면은 그래 이게 나의 영적 문제야 하고 지나가지만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평생 간다니까 큰 어려움에 이렇게 다가와요.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훈련을 시킨데 이렇게 하다가 증거가 오잖아요. 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맛을 보면은 주변에 어떤 어려운 일이 여러 가지 오잖아요. 나한테도 어려운 일이 옵니다. 가족들, 형제들에게 어려운 일이 옵니다. 가정적으로도 어려운, 자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고 사업적으로 어려운 일이 오잖아요. 그때 나는 증인으로서 보이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어떻게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거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사방으로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요.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확신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절대 상관없다요. 왜 그렇습니까? 내 연약한 이 질그릇 안에 누가 있어서요? 그리스도 보화가 있어서 그렇다. 아멘. 깨지기 쉬운 나요. 무너지기 쉬운 나지만은 내 안에 보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암암의 훈련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이렇게 훈련이 딱 되어지고 뭘로요? 파송을 시키는 거지 집에로. 가정의 현장에. 이 파송도요. 이 파송을 받는 사람이 느끼지도 못하게 파송이 되어 있어. 어떻게 파송합니까? 이거요. 정말로 네가 예수 믿고 정말로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은 자의 신분이 분명하다면은 이제는 너는 어떤 사람이냐?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네가 정말로 집안을 살릴 사람이다. 모든 집안 가정의 사람들을 응답받게 할 사람이다. 정말로 성공하게 할 사람이다. 너야말로 하나님의 시선을 머물게 하는 그 사업을 가진 그 산업인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정말로 복음 안에 들어왔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맞잖아요. 그 말이.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관심이 가족 중에도 이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시선이 집중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네 사업하는 이 사업에 하나님은 시선을 집중하실 것이다. 너를 통해서 이제는 네 자녀들이 살 것이고 네 가문이 이 앞으로 미래가 열릴 것이다. 이것을 실제로 조금이라도 믿게 하면은 이게 진짜 파송이라 그 말. 파송 맞는 사람이 파송된지도 모르면서 파송이 된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것이 지나가다가 이후에 뭐가 돼요?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뭐 합니까?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면은 뭘 줍니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양육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양육돼서 쉽게 말해서 집안에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훈련받고 파송합니다. 훈련받고 파송하는데 이게 엉키고 부딪힐 때가 언제냐? 이 파송받은 사람이, 훈련받고 파송받은 사람이 제자의 캐릭터를 갖지 못했을 때. 제자의 캐릭터, 이게 뭡니까? 제자의 캐릭터는요, 막무가내 믿으라고 해서 믿고 막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제자의 캐릭터는 생각하면서 믿는 거예요. 원리를 찾으면서 이게 따지면서 믿는 거예요. 따지면서 따지기를 잘한다. 우리는 그걸 싫어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 좋은 것은 무조건 믿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로 본질을 아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네 말대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내 산업을 하나님이 쓰시고 내 자녀들과 내 그 미래를 하나님이 여신다면은, 자, 그렇다면은 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냐?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이 본질적인 거예요. 복음은 맞는데 복음 속에서 본질적인 것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이게 내가 왜 꼭 필요하냐요? 필요한 것이 뭐냐요? 그리고 정말로 시급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 집에서 필요하고 내가 필요한 것이 뭐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시급한 것이 뭐냐? 이게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이렇게 되어야 제자의 캐릭터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언제 해야 될 것인가, 나중에 해야 될 것인가, 지금 해야 될 것인가가 구별이 되잖아요. 이게 제자의 캐릭터라니까. 자, 제자의 캐릭터 두 번째 겁니다. 이게 온네스요. 무슨 말입니까? 훈련과 파송 사이에 온네스가 되어야 부작용이 없어요. 가서 부작용이 없다니까. 내가 내 진짜 친구, 가족들에게 복음의 포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야 그 다음에 막힘이 없다니까. 조금 틀어지면은 그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말씀이 전부 다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전도의 기회, 그 세우는 기회가 놓쳐지잖아요. 그래서 가정사에 모임이 있잖아요. 하는 일들이 있어요. 가족끼리 하는 일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무슨 어떤 누구 형제가 새로 시작한다든가, 이장 같은 거요, 묘지 같은 거 다시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업, 가정사가 있어요. 이것들 속에서 뭐 한다고요?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가주는 거예요. 양보하면서 함께 가주는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이 잘 되게 축복받도록 도와주는 그 마음이 전달돼야 돼. 이 사람 정말로, 저 사람은 진짜 내가 응답받기를 원하는구나. 저 사람은 형제 중에서도 저 사람은 우리 집이 잘 되기를 진짜 원한다. 이게 느껴져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원네스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 캐릭터를 심어주는 거예요. 이때 나오는 것이 뭡니까?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이 속히 무릎을 꿇게. 그 가정 안에 있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로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온네스 함께 가는 거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포인트예요. 이게 제자의 캐릭터라. 목사는 뭡니까? 우리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이런 사람들을 충분히 하고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면서 그리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은 저들을 갖다가 응답받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다 받도록 하게 할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깊이 생각할수록 역사는 크게 일어나.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중직자들은 강단 중심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교인들과 함께 목사님과 전도자들과 함께 그리고 렘넌트 제자들과 함께 생을 같이 할 것인가, 이거 하면 할수록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친한 사람끼리 이렇게 같이 지내는데 친한 사람끼리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친한 사람이 말하면 틀린 말도 옳고 말이에요. 진짜 안 친한 사람이 말하면 맞는 말도 뭐 이렇게 다 틀리고, 그리고 뭡니까? 나한테 주면 감사하고 나에게 싫은 말을 하면 사단의 역사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깨부뜨려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이 다 살아나요. 기획에 뭡니까? 캐릭터적인 성공이 없는 거예요. 캐릭터상 성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이러면. 그러니까 정말로 이 제자의 캐릭터를 여러분들이 먼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1장 9절로 10절 뭐라고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하잖아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어디서나 무슨 일이나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것을 계속 물어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게 가장 실력자가 되는 길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렇게 되면은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도 없어져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여기서 모든 응답의 메시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파송까지 하고 제자의 캐릭터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마치겠어요. 결론. 일부에도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어제 전도학에서 나오는 메시지, 전도의 콘텐츠에 대한 얘기했어요. 그게 뭡니까?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콘텐츠하고 그 다음에 플랫폼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래. 망하는 사람은 망할 시스템이 있어서 그래. 자, 이것을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똑같이 그 동일합니다. 뭐요? 시스템이 있죠. 자, 시스템은 하나님이 만들어주기도 하고 다윗처럼 하나님과 자기가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요셉은 하나님이 만들어줬어요. 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스템이요. 무엇이 그 시스템입니까? 어릴 때 엄마 죽었죠. 그리고 형들에게 어려움을 당하죠. 계모의 눈치를 보지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나가죠. 그도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죠. 이게 하나님이 준비한 시스템이에요. 성공, 승리를 위한 시스템을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이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윗은 목동으로 뭐합니까? 이게 전부 다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 던지는 연습하고 양들을 지키는 이런 것에 집중하잖아요. 자기와 하나님이 같이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시스템이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가지고 나가는데, 여정을 나가는데 뭐가 콘텐츠입니까? 요셉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게 콘텐츠.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게 콘텐츠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서든지 뭐를 줄 수 있어요? 답을 줄 수 있어요. 답을. 그래서 왕 앞에 요셉이 서는데 왕 앞에 왕의 고민을 풀어주고 문제를 풀어줘.
그 다음에요. 나라의 7년, 14년 동안 미래의 모든 문제를 직접 풀어준다니까. 직접 풀어줘요. 모든 답을 줄 수 있어. 여러분 어디에 가서든지 다 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이걸 정말로 이걸 믿고 나가야 돼요. 이걸 붙잡고 나가야 돼요. 언약으로. 오늘 확실히 언약으로 붙잡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요셉이 나중에요. 전부 다 사방팔방 모든 세계가 다 굶주렸을 때 요셉만 풍년 때 뭐 했잖아요. 마을마다 창고를 지어서 쌀을 쟁여놨잖아. 곡식을. 그러니까 곡식이 요셉이에만 있는 거예요. 왕궁에 요셉이 있는 왕궁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그것이 플랫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플랫폼.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니까요. 우리가 그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언약 잡고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에 정말로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특히 코로나19 이때가 바로 가장 하나님이 귀한 것을 주시는 우리의 기회인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 드려지는 예물을 받으시고 세계 복음화 정말로 100명의 렘넌트, 아시안 10개국의 RTS 237 5천 종족을 위한 시스템 교회 이 응답으로 연결되게 해 주옵소서.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우리 식구들을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에서 지켜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 선교의 길이 막혔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확실한 선교를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필리핀의 우리 장달수 선교사님, 그 학교 사역을 하나님 돌봐주시고, 멕시코의 채나레 집사님과 우리 양은지 우리 렘넌트를 돌봐주시고, 미국의 LA 참사랑교회 강만석 선교사님과 가족들, 하와이 배정도 선교사님의 남은 가족들을 돌봐주시고, 우리 승엽이 렘넌트를 지켜 주옵소서. 호주의 가우드 호인 재현이 아버지 언약이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브라질에게 사역했던 민인선 김치한 집사님 가족들 한국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저들이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시고, 카자흐스탄의 서영 선교사와 그 가족들, 특별히 이승열 성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중국의 이선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전영기 박사 부부를 지켜주시고,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그 사역 현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 사업체와 그 지교회 하나님이여 돌봐주시고, 용의 전도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지켜 주옵소서. 캄보디아 박재희 교수님과 아버지의 그 가족들, 언어교육학원 거기에 지금 계속 드려지는 예배를 축복하시고 지교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태국의 추현태 선교사 가족들과 태국의 RTS 신학교회 아버지시여, 우리가 돌보고 있는 우리 신학생 5명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 미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싱가포르의 배인성 권사님 자녀들, 우리 운동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유진이, 유성이, 효누를 아버지시여 길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군 복무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찬혁이가 또 전역을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함께 있는데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요한이, 길재, 영우, 세민이, 명인이, 상현이, 아버지 하나님 명진이 아버지 하나님 지켜 주옵시고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 아버지시여
감당케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학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애지에서 직장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을 보호해 주시며 하순지교회 노 집사님들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병원에 있거나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지금 아버지서 수술하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지금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전문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일회산업팀, 공무원팀, 세무, 교육, 경찰, 소방공무원들을 지켜주시고 디자인팀, 미용팀, 라이오닉스 글로벌,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팀들을 보호해 주시며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와 복지팀, 방송인 박민지영 PD, 자영업팀 JCCA팀, DN코리아, 일회전원개발, 주은개발, 종국상사, 동양물류, 주연유통, 흑돌이, 화진유통, 화진식욕, JT산업,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최은색 집사님의 자영업들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정말로 선교 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들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